오늘도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무한히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사모하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그 기쁨의 맛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인지 이든지 살려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살린다고 해서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여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여야 사람이,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이요, 직장에 나가면 정말로 치사하고 안일 꺾고 노벨감을 느끼며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얘라 이까짓 거 때려치자고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내가 내 승리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에 그냥 참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떡하다 저런 인간 만나서 이렇게 살고 고생하고 있지. 다 때려치고 싶고 나가고 싶지만 내가 내 승리를 죽여야, 내가 죽어야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에 그냥 꼭 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상대편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을 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김효신 자매님이 하곡동에서 여기까지 매주 와요. 오늘 비 오는 날은 못 오니까. 그런데 오는 시간이 무려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너무 멀다, 너무 멀어. 가까운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거기만 여기만 주님이 계신 건 아니니까 괜찮다. 그래도 그 부담감 때문에 매일 여기로 와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여기 온다는 것,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갈아타고 저기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늘 내가 그 자매님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렇게 불편한 몸을 끌고 2시간씩 주의 일을 하게 오고 있는데 고쳐주셔야죠. 주의 능력이 임하여야지라고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나를 죽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오늘 치유 기도 선포할 때 저 자매님이 치유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끝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거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문날 거야,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자매님을 살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져야 돼요. 그분이 고쳐져서 내게 어떤 이익이라든가 어떤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나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생명의 우리를 살리겠어요.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마귀 새끼 위에 안장 삼아 넣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다가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레드 카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린 닭의 새끼를 타고 질질 끌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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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지만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인데 그것이 헬라어로 호산나, 영어로 호산나, 그리고 한글로 호산나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환호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야?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라는 선지자이시오. 어떤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서 그냥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흔들다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때서야 알고 깨달아서 흔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나와서 흔드니까 자기에서 휩쓸려서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는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위해서 입성하셨고, 크게는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 대속자로서의 입성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난 그 다음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부활절을 지냅니다. 이 고난주간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얘기는 성경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분량이 무려 3분의 1이나 됩니다. 근데 주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탄생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었고, 주님의 탄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입성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저분이야말로 이제 오셨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분이야,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리더다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아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그 해석은, 그에 대한 기대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지금 길가에 모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무기력한 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거야. 능력을 발휘할 거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뿐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글 하나를 썼어. 이런 글이에요. 자기는 식물 수집가인데 수십만 종의 식물의 씨앗들을 다 수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잡초는 없다. 보니까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밀이 잡초가 되고 또 이 밀밭에 보리가 나면 그것이 뭐요? 잡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잡초라고 얘기하는 길거리에 무심코 피어있는 그 꽃도 그냥 거기에 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어야 될 이유가 있기에 그 자리에서 그 꽃이 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돌림해서 마치 잡초 취급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하자 그들은 뭐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잡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순간 주님은 잡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디데로 삼은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그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 기념일도 되고 또한 뭐냐면 그들이 해방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 피를 문손지에 발라서 다시 다 살아오는 말미암아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국가 탄생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모든 기초가 되는 날이기도 하죠. 이 날이 엄청난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로마의 정부의 합성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길거리에 모여서 호산나를 내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일반인들은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돌아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때 우리를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한 자리씩 앉게 하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나라를 해방시키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나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일반인들이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오해했던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이 백성들의 함성 뒤속에 감춰진 하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들춰내 볼까 합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은 분명한 해방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민족에게 메시아는 자기들을 모여 해방시키는 구원자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해방시켜주세요. 지금 오늘이 그때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해방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해방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해방은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선조들이 들렸던 그 함성 소리는 얼마나 우렁차고 열광적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어느 날 의사부터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당신의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나타나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암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암 환자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회사를 정말로 어렵게 우리하고 생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당신의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마음껏 힘껏 일을 펼쳐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인가 구속되어 있다가 그것에서 해방되고 풀려나면 그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일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억압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주님의 요구 생각은 뭐요?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각자 다 기대와 생각은 다른 겁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 빌립보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자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권면했지만 이제 눈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와 원수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사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고 주님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내 필요만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처럼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못 가서 그 호산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향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지금 외치고 있지만 열심히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나는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늘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금방 등을 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을 돌리면서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성경을 못 박아야 된다. 기독교를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양간에 불이 나면 소가 외양간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살죠. 근데 희한한 것은 외양간에 불이 붙어서 지금 막 타와서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소가 외양간에서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여불을 통해 여불이 남아있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물이 아까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여물이 아까워서 손은 안 나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불이 나면 이 주인은 뭐요? 여물통을 엎어버린대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가 뭐요? 먹을 게? 여물통에 여물이 없으니까 기어서 나온다는 게. 보세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럽니다만 우리가 좀 더 빛나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이 여물통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 살아요. 그거 엎어버리고 거기를 디디고 나와야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되고 좀 더 그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여물통의 여물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망설이면서 멈칫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소동성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그 소동성의 화려함 때문에 자꾸 미련이 있어도 뒤돌아보고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노새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세상 것에 미련이 있어 뒤돌아보다가 죄인도 아닌 것 세상도 아닌 그 가운데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순간 우리의 여물통은 다 엎어졌어요. 자, 오늘 이게 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뒷속에 감춰 있는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질쳐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을에 가라. 그다음에 거기에 나귀와 나귀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럼 풀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주인이 왜 주인이 허락도 없이 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냐고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그자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마을로 들어갔고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으라고 하는데 주인이 와서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인데 내 허락도 없이 이 나귀와 이 새끼를 풀러서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은 아무 소리도 없이 나귀 새끼와 나귀를 뭐요? 일단 내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귀 주인은 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내어줬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분이 오셔서 이제 나라를 세우면 내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하나 들린 것을 가지고 야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하나는 야 내가 감격하고 감격해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리고 싶은 그 헌신의 마음 속에서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헌신과 드림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냐면 당장 자기가 부딪히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모양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종려 주의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무 소리 없이 헌신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이사야에서 기록된 예정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없기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를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반론이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기에 주님은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책의 저자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갑니다. 괜히 왔다 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괜히 왔다 간다면 지금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하고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시간 드릴게요. 내 재능 드릴게요. 내 몸 드릴게요. 이런 거룩한 헌신이 있으면,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절대로 괜히 왔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은 환호하고 막 호산나를 외치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조용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13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에르살렘 성을 에워싸고 축제를 벌입니다. 요세스프라는 학자는 그날 거기에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한 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산 인구가 1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만 명이 더 플라트해서 20만 명이 지금 길가에 나가서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냥 환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V자는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돼. 흔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너무도 잠잠하셨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주님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등장하시려면 군왕처럼 말을 타고 등장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나귀 새끼 겸손하게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는 지금 왕의 자손인 다윗의 혈통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 지역에서 살아났던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들게 됐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무나 다 책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책 한 권 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다행히게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책 2권을 썼습니다. 한 권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은혜라는 어떤 목회 읽기 같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 책자를 썼는데 그때마다 그 책 한 권 내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비판매형을 사는데 판매형을 해서 이 바코드까지 받아서 책 내려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냐면 교회를 비판하고 이래서 교회가 나쁘다, 이래서 목사가 나쁘다 하면서 안티 크리스찬들과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모여 책을 냅니다. 근데 그들이 낸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책이. 제목 가나안.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나오면 네?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그랬더니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린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부를 다 버리셨어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다 숨겨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6.25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교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 불타 죽었고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온 것이 교회인데, 거기 안 나가고 혼자 커피 먹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지금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잠시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신앙인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편안한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좋게 된 세상이에요. 지금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맞아, 내가 옳다는 소리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나사렛 예수, 정말로 열악한 지방에서 태어난 자기를 자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야만 합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한 여자는 완벽한 여자예요. 몇 마음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한 여자는 정말로 형편이 없는 여자였어요. 이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속으로 뭐요?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여자의 한두 가지만 고치면 정말로 퍼펙트한 여자가 돼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여자의 잘못된 한두 가지를 고치려고 매일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나몰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여자는 점점점 자신감을 잃어가 버리고 언젠간 자신도 모르는 채 우울증에 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 남자는 자기가 봐도 이 여자는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조금만 잘하면, 밥을 잘하면, 야 어떻게 밥을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밥은 너무 맛있다. 청소만 해도 너무너무 깨끗해. 빛나. 이렇게 칭찬했더니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그 여자는 완벽한 여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오산주일교회 미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독약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독약에다가 딱 써놓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독약이라고 써놓으면요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설탕물이라고 써놓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건 독약이라고 써놓아야지 라고 나무를 했습니다. 라고 합시다. 정말로 목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나무라면 어떻게 해요? 삐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나무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바꿔야 되고 나무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마음껏 나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 짝퉁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가 돼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가르디아는 시계가 있는데 이 가르디아 시계를 처음 들어봤어요. 시가 900만 원짜리래요. 어느 날 지금 목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 시계를 찾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쓱 자랑하더래. 이게 뭔지 알아? 가르디아야. 900만 원짜리야. 그래서 목사님이 때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가 그런 시계 찾아도 돼? 그때 그 목사님 그래 말이야. 나도 참 부담이 돼 이 시계 찾기가. 한번 참을래? 시계를 불러주더래요. 참았어. 나 멋있더래. 너 죽고 왔거든. 너 가져. 주더래요. 900만 원짜리 가르디 시계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답을 맞추면 다음 주 부활절 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그 선물을 드릴 때 내가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어요. 이 목사님은 친구 목사에게 왜 900만 원짜리 시계 가르디를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응? 뭐라고? 가짜를. 정답. 이게 짝퉁이게 준 거예요. 짝퉁이니까. 근데 그 시기를 바꿔 와서 보니까 짝퉁이지만 시간은 잘 맞더래요. 폼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900만 원짜리 가르디 시계입니다. 근데 짝퉁이에요. 그래도 시계는 잘 맞습니다 하고 막 흔들어대는데 줄이 뚝 떨어지더래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역시 짝퉁은 짝퉁이다. 지금 이만한 중국만한 다이아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가짜예요. 조그마한 다이아 있는데 이것은 진짜예요. 어떤 게 더 값어치가 나가요? 아무리 중국만한 다이아라도 가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작지만 진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진짜 명품 신자가 됩시다. 아멘. 이 종료주의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거치면 부활주일인데 이 종료주간 주간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래 나는 명품 신자가 되고자 진짜가 되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제 고난 이제 사순절 끝났습니다만 사순절은 뭐 물론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좀 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로 물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좀 더 좀 선한 일. 저희 목사들께 선교에서 요즘 계란값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부활절날 작은 교회는 이 계란 그 삶아서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5만 원씩 약 60교회를 더 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떡밥에도 정신 나갔대요. 그런데 그게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계란도 하고 떡도 한다고 그래서 부활절을 잘 지내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 종료주를 마치고 고난주간도 다 건너가면서 그래 내가 뭔가 선한 일 좀 하라 하고 진짜 명품 신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욕심 좀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한없이 나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우리 두 사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영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